일목장 찬양,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목이 뭔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더니 나는 믿노라 라는 찬양. 그 찬양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미리 좀 들었으면, 오늘 나는 믿노라는 찬양을 하시는 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설교 제목을 바꿨을 걸 그랬어요. 나는 믿노라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절망에 관한 것.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깊은 시름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 절망 속에서,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절망 속에서, 기막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기막힌 세상 속으로 내가 달려갈 때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이 찬양을 제가 미리 알았으면 설교 제목 그게 더 좋은데, 오늘 설교 제목이 별거 아니네요 보니까. 나는 믿노라가 더 좋은 제목이에요 보니까.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문학가인 하청호 씨가 쓴 시 가운데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난다. 내가 아플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많이 울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이제야 나는 알 것 같다.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아버지 등의 땀 냄새는 속 울음이라는 것을. 그런 시예요. 아버지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날 만큼 무거운 짐,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힘들다는 표석 제대로 못하고, 아플 때도 아프다는 표시 제대로 못하고, 혼자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중년이 넘어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와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일반적인 변화는 배가 볼록볼록해집니다. 왜 배가 볼록볼록해지는지 아세요? 가슴은 꺼지고 배만 볼록볼록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안 하고 술배가 아니라, 맥주 하도 술을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과식을 해서 그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권사님들 타박만 하고 핀잔만 주고 그러시죠? 그 배가 왜 그 모양이냐고. 그게 술배가 아니고 시름을 하도 삼켜서 그래요. 시름을 삼키고니까 이게 다 배로 쌓이는 거예요. 배로. 속은 다 들어가고 속은 답답해서 눌리고, 그래서 가슴은 다 타더라고. 가슴은 다 눌리고 사그러지고 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핀잔하지 마시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짊어져야 될 짐, 혼자 시름을 속으로 삼키느라 저 배가 저렇게 나왔지 생각을 하고 쓰다듬어 주세요. 그 배를. 얼마나 위대한 배입니까? 저는 최근에 TV 드라마 가운데 아주 재미있게 또 의미심장하게 시청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재방송인데 우연히 이제 보다가 찾아서 지금 4회까지 봤는데,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김부장 이야기. 그 부부가 같이 앉아서 보면 좋습니다. 그 아버지,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분서주하는 그런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모든 남성들이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해야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데 때로는 자존심 다 버리고 비굴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리얼해서 정말 보기가 부담스러워요. 보기가. 그 보는 것이 좀 힘들 만큼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오늘 성경에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아버지예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신하. 그러니까 그냥 고관이라고 해도 되고 관원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냥 고관이라면은 뭐 고관이라고 했을 거고 관원이라고 해도 되는데 왕의 신하라면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제2인자라는 그런 의미로 읽어도 돼요. 누구겠어요? 요즘 뭐 대통령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떤 보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실력자죠? 뭐 비서실장인가요? 아니면 뭐 정무수석인가요? 민정수석인가요? 어떤 분이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왕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그런 사람이 이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책에까지 오른 이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져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들의 고통 앞에 이 왕의 신하라는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것이 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겁니다. 왕의 신하지만은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막지 못해요. 뭐 적당한 질병이어서 그냥 의원 불러서 치료했으면 오지도 않았겠죠. 뭐 가벼운 그냥 시간만 때우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면은 예수님 앞에 올 리가 솔직히 왔겠습니까?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오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길을 자신이 손수 찾아서 와서 해보지 않는 평생 남한테 무릎 꿇어보지 않은 아쉬운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고 있는 고통의 크기만큼 그 무게의 무거움만큼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너무 삶이 평범해서 그래요. 너무 삶이 순탄해서 그렇고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 찾겠어요? 예수님 의지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또 성경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여러분들 잘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을 때마다 늘 떠올리게 되는 말씀인데 고난에 대한 말씀. 고난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고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유익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유익되는 조건은 그 고난을 해석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은 유익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고난 때문에 끝나는 종지부 찍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은 유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 자신에게 닥친 오히려 자기 몸에 중병이 있는 것부터 더 괴로운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고난이 유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 참된 믿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간절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그냥 뭐 여러 옵션 중에서 하나 그냥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도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뭐 여러 의원들 가운데서 그냥 한 의원에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 방편 중에 하나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지금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그 거리는 한 35km 정도 돼요. 35km. 지금은 뭐 차로 다 가면은 뭐 얼마 안 걸리는 짧은 거리지만 그 옛날에 별다른 좋은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 35km는 제법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낙타를, 왕의 신하니까 걸어서 가진 않았겠죠. 뭐 낙타를 타든지. 근데 낙타도 그렇게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타 타보셨습니까?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산 올라가다가 낙타를 타본 적이 있어요. 뭐 걸어서도 올라가고 낙타도 한번 타볼게 한번 타봤는데 그게 그렇게 뭐 메리트가 크게 없습니다. 메리트가 느려요. 어슬렁 출렁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그거 아주 그 무섭습니다. 처음 타면은 그 높이가 밑에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타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의자가 한 2m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겁이 나요. 빠르지도 않고 또 이 엉덩이가 얼마나 백인인지 몰라요. 여기 엉덩이 군살이 백이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타다가 그냥 내렸어요. 비싼 돈 주고 탔는데 빠르지도 않고 뭐 그냥 엉덩이 살만 백이니까. 근데 35km 걸어서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그러면 보통 성인 남자가 한 시간에 한 4km, 5km 정도 걷잖아요. 젠걸음을 가면 뭐 한 5km.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하게 걸으면은 평범한 보폭으로 걸으면은 한 4km. 그러면은 35km면 몇 시간 소요된다는 겁니까? 한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니 왕의 신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을 보내도 되고 자기 수하에 뭐 믿을 만한 사람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47절 말씀 보니까 즉시 갔어요. 그냥 본인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시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아예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직고를 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선뜻 한번 봐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아들이 살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주저함 없이 뭐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 고쳐달라는 간곡한 그런 당부를 합니다. 49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믿음 없음을 일반적인 사회적인 현상, 믿음이 없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그는 그 얘기가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자신에게는 마치 관계가 없다는 듯 그 말씀을 듣고도 이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뭐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을 시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왕의 신하라는 그의 직책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는 누구냐면 로마의 카이저 황제든지 아니면 이 갈릴리 지역, 이 유대 땅을 위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그의 주예요. 그의 주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왕이에요. 잔인한 왕입니다. 또 부도덕한 왕. 기준이 없는 이 헤롯 왕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막 기록된 것만 해도 아주 잔인한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루도 살려두지 않는 그런 아주 칼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책을 걸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직책을 걸고. 그 정도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자기 신분, 자기 안위, 자기의 안전 그런 거 지금 챙길 여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그런 간절함 속에 그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깨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죽어간다고 다 기도합니까? 다 간절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하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께 매달립니까? 매달리는 척하는 분들은 가끔 있어요. 한두 번 고개 숙여서 신음소리 몇 번 내고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왕의 신하로부터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있어요. 그의 간절함. 자기 대신에 누구 다른 사람 시키지 않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가 직접 나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가 할 일을 위임할 수 없는 내가 가야만이 해결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우리는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때로는 내 직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매달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때도 우리는 놓치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는 것 포기하고 먹는 것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몇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무심하게 건성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순간,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 간절함의 크기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신하의 참된 믿음은 두 번째는 그의 기다림으로 그의 온전한 신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하가 요구한 것은 뭐냐? 주님 나와 함께 가달라는 거예요.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죠. 47절, 49절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함께 내려가자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함께 가야 예수님 모시고 가야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믿음을 이미 짐작하시고 이미 꿰뚫어 보시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관념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 내 관념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가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표시가 없어요.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 믿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을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 갈릴리 가나에서 그 가는 길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고 기대했지만은 당장에 어떤 효과가 없고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신앙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은 살 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려운, 자기 딴에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신하들을 대동해서 엘리야가 있는 그 마을까지 찾아가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딴에예요. 자기 딴에는. 그 엘리야를 방문을 했는데 엘리야가 들었어요. 저 아람의 군대 장관, 아람의 2인자나 다름없는 군대 장관이 지금 찾아와서 병낫기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문을 열고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러고 한마디 해요. 그가 찾아온 것을 가상히 여긴 선지자 엘리야가 그냥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받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반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할진데 저가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람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많거늘 저가 나를 홀대한다는 생각에 그가 혈기를 부리고 진노하면서 그냥 돌아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그 나만 장군과 같이 대동했던, 아마 그 식사나 여러 가지 뭐 수발을 드는 여종이었겠죠. 그 여종 중에 하나가 유대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 여자 아이 하나가. 그 여자 아이가 선뜻 나서면서 길을 막는 거예요. 주인이요, 다 나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판인데 요단강 가서 그냥 몸만 씻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무엇이 어려워서 그것을 마다하시냐는 거예요. 가서 씻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가서 씻기라도 하십시오. 그 여자이지만 굉장히 하여튼 당돌하고 지혜로운 그 여종이었어요. 나만 장군이 그래도 들을 기는 있어서 그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7번 몸을 씻었던 겁니다. 그러자 나았어요. 엘리야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것, 그 기다림, 그 길지 않은 기다림, 그 갈 때 동안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근데 그 아무런 표시도 없고 증거도 없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견딘대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종종 제한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종종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더 기다리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내 성질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상식대로 해요. 내 주관대로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모시고 가지 못하면 나는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싸움을 하고 예수님과 대결하고 예수님의 바지깔랭이를 잡아 끌고 손매를 잡아 끌고 강제라도 끌고 가려고 고집을 부렸으면 이런 좋은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집을 부릴 때도 많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땡깡을 부릴 때도 많고 엉뚱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익한 말들을 쏟아내고 참아 기다리는 시간, 그 내려가는 시간, 빈손으로 내려가는 시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내려갔던 그 시간, 거기까지 참아야 돼요. 거기까지. 참 믿음은 기다림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생산성, 확장성으로 드러납니다. 53절 말씀 보니까는 온 집안이 결국은 다 믿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다른 사람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 남편과 아내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이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 그 사람은 그 교회 체질이 아니다.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니다. 뭐 여러 말로 내 믿음을 덮죠. 은폐시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그 결과는 뭐냐면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도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 전할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 그런 뭐라 그랬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짊어져야 할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짊어져야 할 짐 가운데 이 영적인 책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오늘 54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 일이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던 그 일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 성경 NIV 보면은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으로 돼 있어요. 사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던 그 이야기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46절에서 뭐라고 했죠? 만드신 것이다. 그것도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도
기적이 아니라 표적. 표적이란 사인이란 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기적의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 기적의 현상에 있었던 사람들, 너희가 누구냐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고, 인생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같은 일, 기적의 일.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자예요, 사실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너희가 무거운 짐을 졌다. 다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 지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이 세상 타고 들어가서 견뎌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짐을 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다들 병들어 있어요. 자녀들도 병들어 있고, 어른들도 병들어 있고, 교회도 병들어 있고, 나라도 병들어 있고,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구해야 될 처지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다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연약한 인생임을, 구원받아야 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를 보고 너희도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뜻을 정하고 구하여서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